기도하심으로 엎드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5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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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 16장 앞부분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문안 인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오늘 말씀인 뒷부분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이 로마 교회 안에도 풀어야 될 숙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로마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들과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제 민족의 중요성을 뛰어넘어 하나 되며 함께 신앙생활을 재밌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요한 직책들은 유대인들이 감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설교도, 찬양인도도, 성가대 지휘도, 또 교회 지도자 역할들도 유대인들이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AD 49년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끼리 싸움을 벌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이 사회가 시끄러워지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유대인들을 이 로마 본국에서부터 추방합니다. 함께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해왔던 이 교회의 중요한 직책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교도, 찬양 인도도, 또 교회의 중요한 어떤 리더 역할들도 이방인들이 감당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나서 AD 54년 글라우디오 황제가 세상을 떠났고, 이 황제의 명령이었던 이 모든 추방령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지역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게 재회했고 서로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할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과 자유인으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신분의 문제들이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또한 구약 성경 안에 담겨진 그 믿음을 통해서,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그렇게 로마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문안 인사로 이름이 거론되는데 그들의 이름이 다양한 종류별로 나옵니다. 어떤 단락은요 히브리 이름으로만 나오고, 어떤 단락은 헬라어 이름으로만 나오고, 어떤 사람은 고귀한 어떤 이름으로만 나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로마 교회는 아직도 복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로마서의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권면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7,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배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수하고 우리는 자주 무너집니다. 여전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곤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성장과 또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수로 가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반복적으로 또 일부러 그렇게 개인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 또 공동체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불평과 불만으로 그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회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분들의 특징은 내면의 욕심, 그 욕망, 그것들을 추구하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자기 감정을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가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변을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가?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공동체를 회방하고 있는가? 우리는 나의 말과 행동과 습관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내 내면의 동기들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나의 자존심 때문인가? 나의 감정 때문인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인가? 그 나의 내면의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들먹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나의 내면의 목소리를, 내면의 동기와 목적을 우리는 유심히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계할 수 있습니까? 분명한 기준과 또 분명한 어떤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여러분, 여기서 선한 것은 단순히 착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착한 봉사를 많이 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가,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생각은 바로 이러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악한 데에는 미련해야 됩니다. 악한 일에는 우리가 많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죄 짓는 일을 우리가 많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일에는 단순하게, 또 우리는 순수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여기에 있어야 되지,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어떻게 악을 향해 나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하지만 분명한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조언이자 주님의 격려이고 주님의 권면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여 우리 각 개인이 주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권면은 복음 공동체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복음 공동체는 항상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여정은 결코 혼자 걸어가는 여정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교회이고 사역은 우리의 사역이고 비전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으로서 내가 한 지체임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항상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까지 나에게 고마운 그런 동역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거론하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든든한 동역자이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입니다. 항상 바울 곁에서 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누구보다 신뢰할 만한 나의 동역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친척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친척이 아니라 그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친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제는 건강 문제로 스스로 글씨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을 글로 잘 써준 더디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천하의 바울도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천하의 바울도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 곁에서 바울에게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 필요했고 그 사람이 바로 더디오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더디오의 이름을 꼭 기록하면서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더디오가 곁에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이 로마서가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름이 등장하는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의 이름도 신분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만 오직 주님을 위해, 오직 복음을 위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신실하게 감당했던 그런 귀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각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기 때문에, 함께 지체되어 연합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산제일교회도 서로서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손가락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에 손톱을 다쳤습니다. 조금 피멍이 들었는데 손톱에 피멍이 든 게 제 오른쪽 손과 이 팔 모두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루에 그 스케줄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했고 이 손톱 조금 아팠을 뿐인데 저의 모든 온몸이 심기가 불편하고 또 온몸에 그 통증이 전달되었습니다. 손톱은 아주 작은 일부의 지체에 불과하지만 그 손톱 자체가 저의 몸이고 저의 전부였기에 손톱이 조금 다쳤을 뿐인데 온몸에 그 통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프시면 온 교회가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쁘시면 온 교회가 기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의 표어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혼자 가면 빠르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더 닮아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또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동역자가 있어야지 우리는 아름답게 나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안산제일교회라는 아름다운 복음 공동체를 서로 연결되어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서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었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서 누구든지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된 그런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힘입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 복음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이름을 드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통해 내가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런 대리자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느낌보다 복음을, 나 혼자보다 공동체를, 내 노력보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며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복음의 감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며 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드높이며 하나님만 자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반기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살아내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반기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누구보다 수고하고 애쓰시는 허요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성도들을 이끌어갈 때 부족함 없도록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저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많은 섬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하반기 열매 맺는 하반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귀한 옥합을 깨트리며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믿음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찬양하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병상의 자리에서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